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높임 받을 분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욕심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죠. 사실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풀이하면 바랄욕의 마음심이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다, 무언가가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목표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른 이상향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한 욕심뿐만 아니라 악한 욕심 또한 존재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된 이 정욕이라는 말이 그 예시입니다. 정욕을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니 헤도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것, 쾌락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욕을 수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욕심, 욕망이 왜곡되었으며 그로 인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욕심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이 원동력이 되지만 왜곡된 욕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좋으면 되고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든다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믿음을 유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분쟁에 휩싸이며 그렇게 행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그리고 불화의 원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개인의 정욕으로 인해 발생한 성도들 간의 불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싸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헬라어로 보자면은 폴레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폴레모스라는 말은 싸움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있는 정도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그 다툼, 불화를 뛰어넘어서 집단과 집단과의 다툼이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불화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에게 어떠한 작용을 했길래 야고보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살인한다라고 사람을 살인한다라는 뜻으로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 위해서 살인한다, 시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심부리며 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 것임을 2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을 수 없으며 얻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하는 등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각기 다른 길로 걸어가고 제멋대로 걸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던 모습은 없어지고 서로를 시기하고 이용하기에 바쁜 모습들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사람의 본질인 죄악만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삶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어디에도 없는 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구함도 침묵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정말로 이 가늠한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쾌락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걸어갔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결단한 그 다짐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도 헛될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며 사람의 정욕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얼마나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숨에 물론 극단적으로 변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서히 조금씩 변하면 인지하지 못합니다. 조금 변한 삶에 적응하고 조금 변한 삶에 적응하고 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바뀌는 자신의 모습이 적용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들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 그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7절과 8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이며 주어진 섭리대로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어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4절과 반대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되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4절에서는 반대되는 상황,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7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또 뒤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삶 가운데에서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두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세상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쫓는 삶과 세상을 쫓는 삶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봤듯이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지게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르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죄를 깨끗이 하며 성결하게 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9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평소 아는 것과 반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 발담그고 있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밖에 나올 일이 없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는 말은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갔던 그 삶,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희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나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라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았던 삶이 죄악된 삶임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해하며 그 즐거웠던 그 삶을, 쾌락으로 물들였던 삶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임을 밝히시고 그 삶이 잘못됐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죄악된 길이었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근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여 세워주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버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와 친구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과 버티고 있는지,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 낮아진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의 길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흐트러지려 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이 주는 쾌락을 멀리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